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오늘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입니다. 4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한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또 복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에서의 은혜가 송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지금 여기 1절에서 11절 여기 6절까지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유형교회 예배자들 안에서입니다.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누룩,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함에 대하여입니다. 그런 자들, 5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불륜을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순리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지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해요.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하고 영적으로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가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저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 뿐이죠. 육의 삶의 표면과 이면의 삶이 같은 원리, 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7절에서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죄가 시작됐으니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 불의를 행하는 형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을 받지 말고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진리 안에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삶으로 가지 못하면 불의다 이거예요. 남색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결론은 다 죄인, 마귀와 하나 되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문자 그대로입니다. 탐남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고 남의 것을요.
이 말은요, 세상에 주고받는 물건도 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앗아가는 것을 말해요. 죄짓게 하는 것, 마귀의 불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씻음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어요. 하나라고요. 하나님과. 그래야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주 예수 이름과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럼 씻는다는 것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그냥 세상에서 누구 미워하고 탐심하고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죄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아주 원천적인 죄는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는 죄인으로 살았던 것을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순간에 죄의 근본이고 본질이 되는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되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순간 마귀는 일곱 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씻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의 뜻대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14절에는 값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여기 11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시간들이에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편 강도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는데 죽어있던 내 안에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마귀의 죄의 근본인 마귀와 있을 때는 죄와 사망에 있었어요. 내 영이 육이 살아서 걸어 다니지만 영은 죽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은혜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사 창조하시고 그래요. 우리를.
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30절에 104편 30절에 시편. 주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그래서 여기 14절이 주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래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마귀가 손을 못 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셨고 아들 되게 하셨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신 그 마리아께서 나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예수 이름을 받은 육을 분토로 돌려보냈다고요. 버리시고. 그리고 그의 영체가 그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도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면 하나, 하나님과 합해도 하나님과 하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 아들 될 수 없는 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가 된 나도 주. 그래서 삼위로 일하고 계시다고요.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그래서 17절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는 구절이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음행을 하는 자들이에요.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돼야 되는데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와 하나 되면 음행하는 자, 간음한 자라고요.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한다는 건 마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 5장부터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나가도 상관없어요. 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에게는 죄가 상관이 없어요. 마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에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그래요.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래요. 제가 내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에 그 시기 질투는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시기 질투가 안개처럼 사라졌다라고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고 하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새롭고 산 길을 열으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대적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 안에 오셔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이 죄들이 기도하면 안개같이 사라진다고요. 안개같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 죄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도말하신다고요. 그리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이미 도말하셨습니다. 그 은혜예요. 우리 24절도 보면은요,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그럼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핏덩이 때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핏덩이 될 때 그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그래요. 어머니 모태에서 이미 그 핏덩이 점 하나만한 그 핏덩이가 이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 순간이 회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한 번뿐이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바톤을 받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그래요. 불법을 피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음행은 잘못된 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잘 용납한다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셔야 하고 알아야 영생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0장 봅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35절부터 우리가 보면 27절부터 사두개인과의 대화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이
자기들은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를 가고 마지가 죽고 그 형수가 둘째 아들한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째까지 하다가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만약에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35절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래요. 예. 부활함을 얻기에 그럼 우리의 부활과 거듭남은 주와 합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순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순간에는 그때부터 우리는 죽을 수도 없다고요. 죽을 수 없다는 건 마귀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너희의 영원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래요. 이사야 58장에 이사야 58장 6절에 자, 우리 여기도 잠깐 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나의 육의 것을 구하고 찾느라고 금식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마귀의 불법을 영원히 금식할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요. 죄인으로 살던 나를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죽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기어이 기어 나가요. 예. 우리가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요. 자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불법에 가서 기웃기웃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통달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하시는 건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지식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마지막 나팔이라고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아들 되고 신부 되고 하나님 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부인하시면 성령 회방죄에 속합니다. 말씀의 검이 되시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고 크게 아니라고 우긴다면 그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천국으로냐 지옥으로냐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요. 말씀이 그러하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교리에 의해서 교리 때문에 이 말씀을 받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 대적이 사람인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대적한다고요. 성령의 검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대적하시면 지옥에 맹렬한 불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깨닫는 은혜로 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래요. 요일 5장 20절에 그는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고 하세요. 결론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중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바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6장 마지막 절을 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기서도 4절에 보니까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래요. 여기 4절의 은혜는 표면으로 봐도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생각을 내놓고 이야기하고 저는 결혼식에 가서 덕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너는 나의 법만 따라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그러면 어느 날 골마 터집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믿는 백성은 그렇게 사셔야 해요. 여기 지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래요. 우리는 표면에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 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제 성령의 전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이 생명의 활동을 하실 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 은혜죠.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것은 본능, 생육하고 번성하는 성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래서 8절에서도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늘의 위의 것만 찾고 살아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그 본능에 의한 성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이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이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가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래요. 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사는 것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힘들어요. 예. 그가 믿음의 궤도에 오르고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애씀이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끼리 혼인하고 같이 말씀을 날마다 저녁마다 마주 앉아서 한 장이라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리고 누군가를 정하여 같이 기도하며 그를 전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주어진 그들의 삶도 믿지 않는 자, 남편, 아내와 사는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단단하게 붙잡고 가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갈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라. 너희가 성령의 전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이거는 육의 할례를 말해요.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계명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는 어디에 해야 돼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다고요. 그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할례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완전하게 인치는 할례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고추 끝을 베어서 할례 했잖아요. 할례가 나왔으니까 구약에 왜 남자만 할례해요? 왜 여자만 간음한 자를 잡아요? 남자만 할례하시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세요. 그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롯이 아비와 롯의 딸들이 아비와 아들을 낳아요. 암몬과 모압을 낳는데 그 불륜이죠. 지금으로 보면 아주 콩가루 같은.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하면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고 다 아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 예. 하나님의 생명의 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 인류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안에 이면의 뜻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도 그렇잖아요. 며느리에게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구약의 여자만 간음자를 찾는 것은 아들 된 자들이 장성해서 하나님 신부는 해산의 의미예요. 전도에서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 갖다 세우는 그런 해산, 영적인 아들을 낳는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가 될 자들을 낳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해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 인류는 아들 남자이고 만 인류는 신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자는. 그러나 만 인류로 하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만 아들이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만 신부의 의미가 됩니다. 해산의 의미로 신부가 됩니다. 그 은혜죠. 그래서 각 사람이 20절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따름이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마귀의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왜 사용하라, 살아라, 자유자로 살아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마귀의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내가 뭐를 깨달아야 돼요? 마귀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었구나. 그래서 죄인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쑥 임재하셔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는 일곱 길로 쫓겨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23절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 겁니다. 아멘이에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죽었다고 아멘 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회개에 대해서 몰라서 날마다 죄짓고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요. 써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써서. 저도 그거 한번 해봤어요. 네. 아니요.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 사람은 마귀의 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 그런 권능이 없다는 것.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의 눈을 가리고 귀를 먹게 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보지 못하게 하려고 가리고 먹게 했다고요. 귀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했다고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입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보고 들리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26절 본문입니다. 내 생각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러면서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도 죄짓는 것이와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요. 이미 혼인해서 살면 헤어지기를 구하지 말고 또 장가 가야 되는 사람은 장가 가고 처녀가 시집 가게 되면 시집 가라. 네. 그런데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래요. 때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단축하여졌다. 구약에서만 바라봐도 4,000년. 예.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은 구원이 오실 것을 멀리서 바라봤다고요. 본향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단축하여졌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셨다고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은 송아지가 쪽발인 것은 불법과 진리가 나뉘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이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가운데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난 것은 새롭고 산 길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예. 지금 여기서 때가 단축해졌다고 하시는 것은 오늘 바로 오늘 구원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마귀의 앞잡이로 살던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시는 순간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혼인 언약이에요. 혼인 언약.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19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겠다고 해요. 영원히 사시는데 의와 공변된가? 그럼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의와 공변되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그 의로운 은총으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며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예.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때가 단축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여셨고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작하시고도 2000년이 지났다고요. 이미 오셨고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살아서 육이 있을 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의로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매니라.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육의 옷을 벗지 못해요. 네. 육의 옷을 벗을 때 세상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32절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그래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굳이 말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거예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뉜다고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한다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여기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세상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처녀로. 그런데 이제 여기 이면으로 보면요, 마귀와 혼인하여 살던 자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은혜로 들어가는 그 은혜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여 들으시기 바라요.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로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 36절에서 39절까지의 은혜 안에도 여기 39절에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그래요. 이제 여기는 표면적인 것을 말하시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남편 삼고 마귀 하자는 대로 살았던 거. 여기 잠깐 여기 39절에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이 말을요. 우리는 마귀와 종 관계였는데 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아주 종 삼아서 자기 맘대로 휘두르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죽었다, 마귀가 떠났다. 영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예. 영은 영원히 삽니다. 영벌로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과 영생으로 영생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뜻에는 시집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육의 남편을 에게 시집 안 가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요. 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6장 17절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6장 복습과 7장을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말씀들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합하여 한 영이 된 후로는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이고 들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을 이룬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단축되어진 세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시면, 왜 죄인인지를 깨닫고 알면 그 아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또 6장 7장 1절로 24절까지 복습과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들어주신 귀한 말씀, 깨달은 말씀들로 또 오늘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부활로, 영생으로, 안식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고 남음이 있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